우리 16장 1절부터 로마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인데 큐티 본문인데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다시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 한 달 동안 이렇게 우리 해왔던 로마서 말씀 묵상이 내일이면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침마다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로마서를 필사를 하면서 한 달 내내 로마서에 이렇게 젖어서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크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시고 또 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역사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저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영광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언약과 또 믿음의 이런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지요. 거절한 결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인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죠.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면서 이방인들의 많은 수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시기하게 되면서 유대인의 또 많은 수가 주께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모두 다 구원하시는, 그래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안 구원하고 누구를 버리시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섭리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구원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그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 심판을 마음에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마음에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샘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참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없는데 오늘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달려오면서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고 또 오늘 이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나오는 그 동역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 동역자, 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사명에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모습 속에서 참 사명을 충성하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을까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고 살아왔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각각 어떻습니까? 1차 때는 갈라디아지요. 그죠? 터키 남부 지역.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어디였습니까? 이 유럽의 남쪽 유럽 지역. 마게도냐와 또 그 밑에 고린도 또 그리고 그쪽 지역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 지역.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뭐에 관심이 많았느냐? 이 사람들은 어디 정착해서 뭔가 사업을 잘 하고 좋은 어떤 이 집을 구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기의 문필을 자랑하려고 또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서바나의 마음이 가 있었어요. 서바나, 스페인.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기를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스바나까지 자기를 보내주기를 바래서 그 마음으로 그의 어떤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과 교분을 쌓고 그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알리고 그래서 자기를 파송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로마서를 적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안인사한 중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5절에 가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 다 누구냐면은 고린도 교회 집사들이에요. 누굽니까? 1절에 나오는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 집사였고, 에베네도 역시 고린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역시 고린도에서 만났던 그 바울의 어떤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지금 살고 있었느냐면,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에 가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 로마에 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전초부대였어요. 아주 뭐랄까요?
먼저 앞에 가서 바울의 바울의 그 서바나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정착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어떤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명에 충성하는 인생. 물론 우리에게 바울처럼 똑같은 사명을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명을 이렇게 품고 살아야 된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인테리어 가운데서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사는 게 멋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사는 것도 멋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렇게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이런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인생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동력을 하는 인생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똑같은 게 뭐가 있느냐면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은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죄성이 인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마스크 쓰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마스크 안 쓰고, 절대로 안 쓰고.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공공장소에서는 좀 이렇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안 쓰고, 오히려 자기 보고 마스크 쓰라는 사람을 막 때리고 행패를 부리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검사를 맡으라고 하는데도 검사를 안 맡고, 유감스럽게도 그런 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밖에서 보는 분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참 더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참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듣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데 그때도, 바울이 살던 그때도 이런 속 터지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을 데리고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그런 이 죄성을 넘어서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이루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런 어떤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그냥 범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 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같이 연약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삶이 사명에 충성하는 인생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는 인생, 그래서 팀을 이루는 일을 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분들이 바울과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동력자 수만 해도 한 28명 정도 돼요. 근데 그 2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두 명이 사는 부부도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 28명이 바울의 선교팀이, 바울은 팀 사역을 했거든요, 항상. 근데 28명이 넘는 바울과 그 아름다운 그 동력자들이 동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은,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동력을 할 수 있었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있는 갈라디아 지역과 여기에 있는
남유럽 지역과 여기에 있는 에베소와 또 로마와 이런 지역에 이르면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한 건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떻게 그러면 바울이 이 넓은 지역에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해주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동력을 잘해야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생 어떻게 동력을 했는가 이분들을 보면서 좀 배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집에서 성경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2절에는 베베라고 하는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집사분은 좀 재산이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2절 뒷부분에 보면 이 바울의 동력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줬다. 이렇게. 물질로 지원을 해주고 또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은 여기 1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였던 베베가 지금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이곳 고린도로부터 여기가 고린도지 않습니까? 여기 고린도거든요. 고린도로부터 이 로마까지 약 거리가 한 1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00km 되는 거리를 남자가 가면은 이렇게 검문을 받아가지고 로마서 쓴 걸 뺏길 수도 있으니까 여집사 베베가 그걸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잘 인쇄된, 종이에 잘 인쇄되어 나왔지만 옛날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양피지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큰 두툼한 두루마리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집사 베베가 지고 1400km나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1400km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뭐도 없었습니까? 비행기도 없었고, 기차도 없었고,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두루마리를 들고 1400km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녀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집사가 되었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나? 하면서 투덜투덜 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게 아니라 베베 집사가 아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그 안정된 주거지인 고린도를 떠나서 저기 로마까지 험난한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녀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22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보면 더디오라고 하는 성도가 나옵니다. 더디오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바울의 로마서를 대신 대필해 준 사람이에요. 바울이 눈도 나쁘고 그러니까 글자를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 바울의 나이가 50대 후반쯤 되어가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못 써주니까 더디오가 글을 써줍니다. 편지를.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실은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불러주었고 더디오가 쓴 거죠. 그런데 더디오라는 사람도 거기에 보면 기쁘게 편지 써줍니다. 내가 남의 편지나 써주려고 크리스찬이 되었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써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 4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분은 직업이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전쟁을 벌이면 그 군인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막사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런 전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막사 만드는 일은 엄청나게 고급 기술이 필요하고 또 수요가 많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주 부자였어요, 부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역시 같은 기술을 가진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나서 이제 일을 하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로마와 고린도 같은 아주 상권 좋은 데서 이 일을 하던 이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 후로는 바울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고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전에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였다면은 이 바울을 만난 이후의 가치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다닌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왜 이 쭉 여러 명의 얘기를 인용했는데 베베라는 사람 얘기도 하고 더디오 얘기도 하고 또 지금 얘기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왜 그러면 누구 편지 배달이나 하고 자기 재물 헐어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섬기고 또 이분들이 이 편지 대신 써주고 또 자기 따라다니면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바울이 하는 사역을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동력이 잘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서, 옛날에 우리 김구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계림의 계대지가 될지언정. 계림은 우리 옛날 신라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한국을 가리키는 말이죠. 계림의 계대지가 될지언정, 그 계대지가 될지라도 우리 나라의 독립을 소원한다. 라는 말을 그 글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지금 더디오와 베베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편지 배달부가 될지라도, 나는 편지 대필자가 될지라도, 나는 누구의 이렇게 후원자가 될지라도 나는 이 일을 원한다. 뭔 일을 원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동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어떤 분은 영상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싱어로 섬기는, 이런 일들을 각각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이런 동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 평범해 보이는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라는 사실을, 그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 인물들이 여러분들이나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 인물들과 똑같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런 눈이 열려야 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어떤 수많은 어떤 조직들이나 어떤 집단들 중에 하나를 세워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섬겨가는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 이 마음이 이 브리스길라와 그 베베와 더디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멋있는 동력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참 여러 이름을 16절까지 해서 28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적었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뜻없이 기록된 글들이 없거든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떤 똑똑한 사람, 또 아주 대단한 민족, 이런 사람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서 쓰신다 하는 걸 보여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 첫째는 성에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당신은 여성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인구조사의 수에도 넣지 않았고, 또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여성을 안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성이, 우리 실제 역사 속에도 미국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얻은 해가 언제냐면 1920년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언제일까요? 1944년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세기가 와서 여성들이 그 인권을 인정받고 있던 그 시대, 이런 역사 속에 어떤 증거들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이 당시부터, 로마 교회가 세워질 AD 1세기부터 여기 28명 중에 18명이 남자고 10명이 여자예요. 여자들이 어떤 그 리더십을, 베베 같은 사람이 그냥 갱그레아에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의 로마서를 들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베베는 로마 교회의 성경 선생으로 지금 파송받은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주 이렇게 이 보통 정도의 지위가 아니라 남자들과 동등하고, 어떤 때는 남자들보다 더 이렇게 큰 권세를, 큰 어떤 능력을 갖도록 한 것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 성에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는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여성들이 더 이렇게 로마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매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1선에 설 수 있는 분들이에요. 2선이 아니라 1선이고 어쩌면 최전선에 서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자매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보면 무슨 차별이 없었느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인종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인종.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지옥의 땔감, 지옥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 지옥을 불을 뜨겁게 하려고 할 때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태울 재료가. 그게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말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자기들을 보면서 지옥의 땔감 운운할 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또 싫어했어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 싫어했는데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유대인 싫어하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싫어했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 보면 최소한 8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나머지 20명 이상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센세이셔널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당시로 볼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였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느냐 하면 복음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이런 혁명적인 사건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교회가 인종의 차별도 없다.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인종 갈등도 그 한복판에 누가 있냐면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그 유색 인종들에 대한 차별을 아주 앞장서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참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차별 없고 이렇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신분의 차별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 이러면은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것만 다르고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얼마나 천대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노예는 그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그 노예의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부모 자식을 이상가족을 만들어도 노예는 할 말이 없는 존재. 그 정도로 이렇게 노예들은 아주 이렇게 천대를 받고 아주 차별을 받던 그런 시대였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름들을 일일이 거명하자면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헤로디온,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네레오, 마리아, 유니아, 율리아 이런 사람들 11명 이상 그러니까 28명 중에 11명이면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됐다는 좀 길게 설명했지만 뭔 말을 하고 싶으냐면 차별이 없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었고 또 뭐가 차별이 없었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었고 또 그 자유인이냐 노예냐 이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또는 인종이 무엇이냐는 이유로 또는 노예냐 자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상대방이 노예도 받아들이고 여성도 받아들이고 1세기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방인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이렇게 성품이 또는 또 기질이 또 아니면 그 됨됨이가 내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야,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왜 그래가 아니고 너 왜 그래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런 분도 받아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과 동력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뜻을 합해서 그분과 이렇게 함께 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좀 폭이 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그래서 상대방을 좀 이렇게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됨됨이가 어떠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분들이 동력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력이었다면,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과 몸이 함께하는 동력. 제가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예, 몸입니다. 이 폰트가 훨씬 크죠? 마음과 몸이 함께하는 동력. 이게 왜 그럴까? 여기 사실은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의문이 하나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바울은 어떻게 로마를 한 번도 안 방문했는데 로마 교회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거기에서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다 로마 교회와 또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은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 밑에 있는 그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이 도왔던 동력자들도 바울과 함께 아주 이렇게 그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만 보탠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은 여기가 갱그레아입니다. 갱그레아에서 이 로마까지, 이 갱그레아로부터 로마까지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그녀의 모든 재산을 이렇게 헐어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제가 얘기했죠. 원래 로마 사람이었는데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해서 텐트 메이커를 잘 하다가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음만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서 바울을 따라가면서 섬기고 바울과 동력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인물 중에 에베네도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5절에. 근데 이 에베네도도 고향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고린도 집사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였는데 이 사람 역시 이 로마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여러분 이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사하는 이 어려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바울과 동력하기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짐 싸는 수고, 직장 정리하는 수고, 그리고 이동하는 수고, 또 이동해서 열심히 섬기는 수고, 이런 걸 다 어떻게 했어요? 몸을 움직여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런 그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수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생긴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로마 교회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마음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동력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면은 몸도 같이 가는 동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함께하는 그런 동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바울의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동력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느끼게 하시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동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좀 봐라. 하나님 나라를 좀 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차별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말로만 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몸으로 섬겨라. 몸으로 섬기는데 몸을 섬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룹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시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칩시다. 하나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읍시다. 우리가 삶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갑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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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 목회자의 말을 좀 따라주고 또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열심히 전도하러 갑시다. 교회를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웁시다. 이러면 우리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같이 해서 또 동참해주고 그렇게 이 성경을 필사합시다 하면 필사도 해주고 필독서를 읽읍시다 하면 읽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런 주일학교를 10시에 20분에 합니다. 이러면 10시 20분까지 딱 오고 그래서 몸을 따라서 순종해 줄 때에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력이 일어나고 동력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이런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인생을 우리가 참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의 동력자들의 인생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요?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아름다운 동력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동력을 특별히 배우도록 이 로마서 16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16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동력의 모습이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동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동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옆에 있는 지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두자. 그리고 세 번째가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동참하고 옆에 있는 동력자가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들을 또 하고 있는 일들을 또 지원하고 그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여러 교회들을 일으키고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교회도 세우시고 또 우리의 삶도 세우시고 이렇게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